될 것이고 형통. 아멘. 하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왔습니까? 그냥 나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오셨어요? 제가 이번에 장로님, 저 형님 장로님 길이어서 시골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차 시간표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하루에 시간마다 다녔던 차들이 3시간마다 다녀서 강주에서 차표를 끊어놓고 결국 못 탔어요. 그리고는 차를 탔는데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뺑 돌아가지고 돌고 제가 나주까지 갔다 왔고, 여튼 여러분들은 시간 많이 버스를 타고 시간을 많이 돌면서 하나님 얘기를 했을 거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 줘요. 너 질문 안 했잖아. 아, 내가 묻지 않았지. 그냥 시간표 가면 차 탈 줄 알고 묻지 않고 갔는데, 아,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질문 안 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골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늘 이렇게 생활하는 패턴 가운데 그냥 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 질문이었어요. 자, 아멘.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오늘 아침에는요, 예배를 다 준비하고 이제 집에를 가면서 강단에서 하나님, 나 설교 주는 분만 많이 했고, 주님과의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시간들은 그렇게 많이 못 가졌어요. 라고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룬다. 내가 그 가정을 주목하면서도 그 말씀이 교회로 향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순종만 하면 다 이룬다. 그 말씀. 그래서 집에서 오늘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잘 안 사라져요. 자, 앞에 한번 보시고, 밑에 보지 마세요. 앞에 보시고, 그렇게 눈으로 그렇게 소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설교만 하면 끝나버렸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꿔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성경으로만 찾아오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많이 느껴가요. 너무 가까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내가 많은 시간들을 고생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이 말한 것은요, 교제 관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삶 속에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동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어디서나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드니까 내가 낮은 마음으로, 낮은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그리고 경청하는 것, 그리고 듣고 따라하려고 애쓰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 이루신다. 아멘. 이런 말씀처럼 했어요. 그래서 순종 훈련도 필요하고 듣는 훈련도 필요하고
따라가는 훈련도 필요하다. 성경이 여러분 잘 읽어져요? 저도 2장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안 읽어질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이 2장을 안 읽어요? 사실 2장을 못 읽고 1장 읽고 그렇게 하루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 고백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루에 줄줄줄 2장은 누워서 떡 먹은 것처럼 있겠지. 그러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내가 나를 쳐서 경건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도 마음을 더 강팍하게 일주일 동안을 지낼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나 누구든지 그래요. 무조건 우리는 오늘의 영성입니다. 깨워서 해야 돼요. 내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안수희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덤으로 된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어주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 못해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약하지만은 함께 하시면 그때그때마다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고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료주일이에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겉옷을 펴고 환영했던 그 종료주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낮아짐 삶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자, 이런 인격과 이런 성품과 이런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낮아짐, 겸손, 섬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섬김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제목 같은 것은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는 섬김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의 꿈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은 바울의 꿈이었어요. 간절한 소망.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이렇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꿈을 꾸기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꾸어요.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 거야. 1년의 계획을 은혜 받고 이렇게 1년에 살 거야. 자, 생각도 하고 꿈을 꾸는데 꿈을 꾼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꿈을 이루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긴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듣고 5분 설교도 준비하고 또 듣고 또 노트에 쓴 것을 또 한번 보고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bek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꿈도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막연한 꿈 같아요.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를 듣다가 성경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감동이 왔어. 그런데 가끔 한 번씩 그 설교를 듣거나 그 성경을 보면 내가 감동받은 그 감동이 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미 준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늘 만지작거리고 생각하고 만지작거리고 생각했다면 훨씬 그 메시지가 내 말씀이 되고 그 메시지의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냥 은혜만 받으면 이루어진 줄 알아. 아멘만 하면 된 줄 알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 줄 알아. 아닙니다. 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늘 생각나기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지작거리면서 그래서 꿈은 꿀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해야 된다. 따라해 보세요. 공을 들여야 한다. 오늘 이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공을 들여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데 공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하려면 공을 들여야 돼요. 누구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앞으로 친하게 생각하면 공을 들여야만 그 사람과 친해져. 내가 어떤 기술, 이 기술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죠. 이거 했다고 하면 그 기술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공 들여야만 그 기술이 내 것이 돼. 자,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꿈을 안 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꿈은 꾸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기초라 그러죠. 터를 닦지 않고 건물을 올린 사람은 만약에 그냥 대충 해가지고 건물을 올리면은 그것은 천막이지 빌딩 아니요. 천막은 그냥 금방 지었다 금방 뜯을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을 늘 천막처럼 짓지 말라는 거. 기초로 하고 터를 닦고 그리고 늘 쌓고 올리도록 견고한 반석에다 지으십시오. 그러니까 반석을 터를 닦는데 공을 들여야 돼. 높은 빌딩 고층 50층 하면 그만큼 공을 들여서 밑에 기초를 한 거예요. 내가 큰 그릇으로 주님의 큰 그릇으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우리는 실력만 있으면 복 있는 사람 된다 그러죠. 아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성품이요. 돈은 있는데 1등은 했는데 경쟁하는데 그 사람이 인격 성품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 고지에 올라간 것만큼 그는 못 살아. 다듬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더라도 큰 교회라든가 대단한 하면은 좋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라 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야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 사람이 박수 친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건 아니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터를 닦으십시오. 그래야만 거기다가 주님이 이제 채워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이 턱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려면 사람 관계가 자연적이 돼. 사람 관계가 잘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도 잘 못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고 각이 지고 각을 세우고 살면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관계도 잘하게 돼. 혼자는 예수 잘 믿는데 성도들과 교제가 약하다면 이분도 자기를 봐야 돼.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하면 사람 관계도 자연적으로 풍성해. 근데 우리가 한쪽으로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 잘해. 그런데 사람 관계를 못한다면 어때요? 이 부분들은 자기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하면 예수님의 궁율이 오면 사람 관계도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삶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되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런 것을 보면 또 가정에서도 보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보면 서로 신뢰가 깨져버리면 하나가 안 돼. 무슨 일을 이루는데 신뢰가 안 되면 늘 힘들어. 서로 신뢰를 해야 돼. 이거의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야지 맡기죠.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종 바울 그래요.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래요.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체성을 말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정말로 만나요. 그리고 그가 삶의 변화가 되죠. 삶의 변화가 되어 정말로 변화가 돼요. 그가 의식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의식혁명이 일어나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생활 속에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일어나면 안 돼.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보는데 내시키면 안 돼. 여러분들이 듣기 싫든 좋든지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올바른 관계를 말하죠. 자,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예수께서의 신앙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심장. 근데 이것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표현 안 돼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갔어요.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가 없어. 감옥이라. 근데 주님은 안 거예요. 내 심장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심장은 오장육부라고 말해요. 감동이 오면 속에 있는 것까지 감동을 받아서 끄이끄이 하면서 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동이 일어나.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진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감동이 오고 울리고 그리고 여하튼 이런 역사. 오장육부에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 제가 아침에 찾아봐서 심장이 뭐냐 해서 핸드폰으로 보니까는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8절을 딱 쳐가지고 심장 헬라어 히트만은 딱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에 보니까 내장, 우리의 오장육부, 내장 전체를 스플랑크논이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그랬죠. 예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이 표현이 전달이 안 돼요.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성도의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 근데 인간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중요합니다. 자, 크게 하면 우리는요, 어때요? 교회에 일하거나 여러분들 보면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방 마음으로 대화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했었어. 근데 한 번 도와줬잖아. 한 번 일했잖아. 이렇게 해버려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어디나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필요할 때 와서 한번 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 아멘. 그러면 교회 일이 보이고 성도들의 옆에 친구들, 내 이웃의 친구들, 뭐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제하면.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그 일 도울 일 아니요. 그 사람 일이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면 가슴 뛰어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가 막 어려운 것이 내가 앓고 있어. 마음앓이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정에 주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보다도 마음앓이 하는 기도를 성령은 들어준다는 거. 오늘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람 관계를 합니다. 교회 와서.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이잖아요. 직장도 사람 모이는 곳이요. 내가 살고 있는 이웃집도, 내가 살고 있는 옆집도 사람 관계요. 사람의 모든 일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 심장으로 늘 상대방에게 잘해줘요. 그럼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것이 어떻게요? 이 사람은 정말로 뭐요? 마음으로 나를 도왔다는 거. 마음으로 함께 해줬다는 거. 마음으로 그 일을 같이 했다는 것이 느껴져.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마음으로 해주구나. 이것을 느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정말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어. 그러면 전도가 돼. 그런데 인간적으로 유익을 챙기면은 전도도 안 되지만 나중에 인간관계도 끊겨. 일시적인 것뿐이요. 예. 유익이 있으면은 막 하지만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버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직장에서도 사회관계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심장으로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어요. 따돌림도 받고 인정도 안 해줘요.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중에 알아. 진짜로 그 사람이 나를 마음으로 대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자, 우리 동성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우리가 만났지요. 은혜로 만났는데 여러분 은혜로 만나서 처음에 이렇게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 관계가 발전해야 돼.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세요. 공을 들여야 한다. 인간적으로 만났는데 나중에 공을 들였더니 마음으로 섬겼더니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으로 다가와. 내가 마음으로 공을 들였더니 상대방도 마음으로 다가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져.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서로 다양한 곳에서 교회에 와서 만나서 이것은 만나면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친해지십시오. 자, 아멘. 우리의 약점이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깊어지려면
사귀려면, 친해지려면 공을 들여야 돼.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내가 교회를 관계하는 거, 그리스도를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참여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공을 들이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까지도. 그래서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 예를 써야만 돼. 공을 들이면 들을수록 상대방에게 예를 쓰면 쓸수록 마음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어느 날 보면 굉장히 가까워져 있어. 마음이 열려 있어. 근데 나만 열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열어 있어. 그러면은 영과 영이 교제를 해.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 일이 돼. 그리스도의 관계를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자,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 생활이 의무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 의무하지요. 의무는 너무 잘하는데 공을 안 들이는 사람이 있어. 성도 교제에 공을 들여야 돼. 하나님 앞에 공을 들이는 거 있죠. 의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 관계가 중요해. 사람에게 공을 들인 적 있나요? 드렸다면 좀 더 드리시고 좀 부족하다면 거기다 공을 더 드려보세요. 공을 들이면 사람이요. 시집가고 장가고 직장생활한 거 다 돼. 예, 아멘 안 해요. 아멘. 공을 들이면 하나님이 연다니까. 사람이 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공 안 들였어. 사람에게도 공 안 들였어. 예, 나만 살았어,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은 이거 공 들이세요, 공. 공을 들여야만 마음이 죽어가는 정이 들어. 이것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 행복하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기분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행복한 축복이에요. 공을 들여야만 돼. 바울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 꿈이 이렇게 감옥 속에서 이것을 꾸고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공부만 딱 배우고 가 관계를 안 하고. 너무 많아요. 관계를 안 해요. 제자가 안 되려고 그래. 그냥 배워보고만 가. 설교만 듣고 갈 수 있어. 아니요. 공을 들여야 돼. 이것이 우리가 너무 못하는 거. 서로 공을 들여서 예를 써야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끈끈한 친밀한 관계고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됩니다. 됩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사람 관계도 이렇게 하라는 거. 공을 들이라는 거. 자, 멀리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딱 직장 오늘 내려놓고 한번 찾아가 봐.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투말할 것이 없어. 그냥 그 사건으로 가까워져.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 이것이 공을 들인 거예요. 내가 쓸 것을 안 주고 필요한 사람을 채워줬다면 그것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예.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마음을 알아. 공을 들여야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죠.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훈련하셔야 돼. 코로나 시대에 이것밖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코로나를 여러분이 이긴다고요? 못 이겨.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을 들인데 교회에 떠나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공을 들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붙잡고 축복합니다. 그럼 코로나 이기죠. 코로나가 더 어떤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처럼 주의 능력으로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그래요. 내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다거나 성도 교제하거나 공을 들였는가? 이건 사실 내가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유치에 올라갈 수 있어. 열심히 살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안 와. 공을 들여야 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야. 친해져야 돼. 그래서 성도들에게 서로 전화도 하고 나눔방도 교회 활용을 더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도운 거요. 딱 한 멘트.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이 이렇게 공을 들이라는 말씀이 와서 딱 그거 하나 올려. 그럼 나와 똑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올려. 그럼 공을 들인다는 말씀이 20명이 20번의 메시지를 공을 들이라는 거면 우리 안에 확 바뀌어. 말씀을 듣고 나눔을 꼭 해 주십시오. 벙어리가 너무 많아, 교회. 임직자들부터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다 문자 할 수도 있어. 오늘 주일날 설교 들었어. 그럼 나눔방에다가 내 마음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살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기만 한데 공을 나도 드려야 돼. 나도 공을 드려야 돼. 이거 안 하면 어때? 아니면 공 드려야 돼. 그것부터 시작해. 꿈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죠. 공을 들이는 삶이 이렇게 하면 따라해봐서 몸에 밴다.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몸에 배서 가르치지 이렇게 실력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공을 들이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관계가 깊어지죠. 사람 관계, 하나님의 관계, 세상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을 들이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을 많이 들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많이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지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의 긍휼. 삶이 변화가 온 거죠. 그것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지혜를 보여줄 거가 아니라 젖어서 나온 거예요. 몸에 뱉기 때문에. 자,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나잔치를 겨는 사람을 제가 어디죠? 인터넷에서 찍어봤어요. 공예.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10년, 20년 했더라고요. 나전칠기, 도자기 등등 공예. 오랜 시간 10년, 20년 일하면서 그 일에다가, 나전칠기 했다가 그들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공을 들여서 평생. 그랬더니 그 일이 몸에 배어서 장인이 되고 명인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전칠기 하는 사람이 오면 교과서로 가르칠까요? 몸에 밴 걸로 가르칠까요? 예? 진짜로 교육을 한 거예요. 교과서 보고 이렇게라 하지 않아요. 책 필요 없어. 책에는 다 기록했다 하지만 책으로 안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중요합니다. 나전칠기 공예하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자기 몸에 밴 메시지로 가르친 거예요. 책 보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1년하고 2년하고 점점 하면서 몸에 배서 장인 명인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가르치죠.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늘 공을 들이면 내 몸에 말씀이 젖어요. 자, 아멘이죠? 자, 이렇게 와서도 주문한대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 몸에 밴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복음은 내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이 몸에 배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한가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 자, 육신을 움직이는 것은 뇌요, 두뇌요. 두뇌의 지시를 내리는 것은 영혼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하면은 더 내려가가지고 육신으로 가요. 그래서 내 영이 건강하면 두뇌가 건강하고 내 삶과 내 모든 선택하는 것들이 건강하게 돼요. 자,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건강하게 움직여져. 자, 아멘.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꿈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 속에서. 바울은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따라해보세요. 학수고대. 이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학수고대했어요. 이거 이루어달라고.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데 마음앓이를 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이거 꼭 하나님 이루어줘야 한다고. 마음앓이를 하면서 하나님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삶. 내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인 거잖아. 예수님이 보인 것처럼 살아. 성도의 교제도 잘해. 공을 들여서 해. 꼭 섬긴 것이 예수님처럼 섬겨. 예수님이 공을 들여서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푼 것처럼 꼭 그렇게 살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섬기거나 이웃을 섬길 때 꼭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공을 들이십시오. 시간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 은사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들여서 합시다. 그러면 내가 바꿔지지만 교회가 바꿔지고 내 삶이 바꿔진다는 거.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이런 삶이 주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면 가슴앓이 난다는 거. 가끔 지방의 장로님들이 나는 얘들을 싫어해. 그런데 그 손자나 손녀, 예손녀라든가 친손자들이 오면 지금은 깜빡 죽었어. 만나기만 그 얘기만 해.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그 얘기를 하죠. 아, 달라. 눈에 봐봐. 눈에 들어와. 나도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성령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손녀가 멀리 있죠? 그럼 가슴앓이를 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인데 갈 수가 없잖아요. 방해를 하고 있어. 그런데 가슴앓이 하고 있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때요? 가슴앓이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증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8절에. 내가 가슴앓이 한 것은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가슴앓이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는 것, 잘 돼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가슴앓이를 하면서 예배 한번 드려봐요. 가슴앓이 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봐. 가슴앓이 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청소 한번 해봐. 휴가 내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한번 있어봐. 자,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휴가 내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부른 거 아니야. 그냥 교회에서 있고 싶어서 와. 예? 너무 오고 싶어.
자, 아멘. 이런 은혜가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섬기고 싶은 가슴앓이를 하면서 학소고대하는 바울. 이 사람의 마음을 아침에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구나. 사도 바울이 학수고대하는 꿈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사순절에 2021년 고난주간에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을 드립시다. 자,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게 꿈이었어요. 학수고대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성경 구절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학수고대하는 꿈이 예수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 한다는 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 무조건 하나님은 잘 돼야 돼. 교회는 잘 돼야 되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돼야 합니다. 치료돼야 합니다. 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세야 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가슴앓이 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꿈을 사도 바울이 꾸면서 예수 심장을 가지고 그가 했다는 거. 자, 이렇게 예수 심장을 가지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제대로 한번 예배 드리면 어떤 변화가 올까? 이거 도전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월요일부터 조금씩 주일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해. 다음 주에 목사님이 어떤 본문을 택할 것인가? 다음 주에 나는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다음 주에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준비할 것인가? 가슴앓이를 하면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열심히 살다가 오늘이 주일이야? 야, 성경책 어딨냐? 그래갖고 오지 말고 정말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문혁이 졸고 있지 않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높인 거거든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은 삶이 꿈인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마음은 막 이렇게 불이 붙어. 막 나가서 그리스도 빌립보 교인들이 가서 잘해주고 싶고 막 그들을 막 섬기고 싶고 막 그래. 그런데 갈 수가 없어. 감옥이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지금 방해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방해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해를 안 받고 오히려 더 진보가 있다고 나와요. 자,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사실은 눈으로 보면 방해예요, 방해. 그런데 얼마나 가슴앓이 하면서 이 일은 이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다요? 하나님의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췄더니 그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릇이 커져버려요. 하나님 은혜가 와버려요. 그래서 진보가 왔다 그래요. 나가서 사역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이 안 따라온다고 신앙생활을 못한 것은 아니다고 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한다고 하지라도 가슴에서는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그러면서 내 심장이 이렇게 커야 돼. 그러면 내 영혼이 이렇게 충만히 갖고 있어. 환경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내가 진보가 있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기다만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예를 들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요. 성경의 구절에는 베세다라고 나오죠.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났죠. 이쪽에서 예수님께서 막 떡을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우쭐에 예수님께서 빨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들이 저녁내 고생을 해. 바람이 가버나움 쪽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바람이 맞바람을 차고 나가질 않은 거예요, 배가.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옥이 막은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은 건강이 안 따르고 돈이 안 따르고 시간이 안 따르고 사람이 안 따라와. 이렇게 방해를 막은다고 거기 못 간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바람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오죠. 다시 베세다로 돌아가서 등만 돌리면 바람이 떠밀어주면 너무 쉽게 다시 어디로 와요? 베세다로 와버려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아를 죽여가면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맞바람이 쳐. 너무 힘들어. 방해가 많아. 내가 생각을 딱 바꿔서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 뒤에서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면 등 떠밀어주면 금방 인간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바람이 쳐도 내가 앞에 진도가 안 나가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 아멘.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왔어. 예수님이 왔어. 이 싸움을 만약에 하지 않고 바람이 등을 밀어줘서 다시 옛사람으로 옛날 자리로 와버리면 예수 못 만나. 맞바람이 쳤고 방해를 했을 때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으로 진보가 없어도 싸우려고 하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와.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니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버나움에 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가슴에 끌어오는 이 은혜가 있는데 맞바람을 치면 감옥에 딱 가둬버려요. 그래도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안에는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감옥에서 나오면 그 가슴이 커진 믿음이 큰 그 믿음을 주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어려워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배 드리는 거라든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못 살게 가로막고 있어.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싸웁시오. 싸우세요. 말씀으로 산다고 싸우면 이 싸움하는 곳에 누가 오셔? 주의 성령이 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싸우는데 정말로 많이 그릇이 커졌어. 내가 질병으로 싸웠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싸웠고 내가 물질적으로 재정으로 싸웠어요. 그러나 절대로 믿음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접지 마세요.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접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헌신된 삶을 접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의무하지 말라는 거. 의무하면 꼭 못 이뤄요. 내가 늘 의무만 하고 주일날만 나온 사람들 움직이세요. 자기 깨세요. 우리는 메시지를 확실한 요즘 듣고 있어. 여러분, 코로나가 준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스크 안 썼어. 그래 안 해요? 마스크 안 썼어요. 근데 다 마스크를 써. 이것이 우리 삶의 변화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말씀으로 살면 어느 날부터 내가 안 사라졌던 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답답해서 그랬는데 다 썼어요. 우리 문화를 바꿔놨어.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안 쓰고 왼손으로 해. 어느 날 그렇게 말씀으로 안 살았는데 말씀으로 사는 삶이 돼. 우리에게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메시지인지 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정직히 여기는 삶으로 살려고 내가 공을 들이면
어느 날부터 나는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움츠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 증거를 감옥에서 사람 섬김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거. 예수 심장 가지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니 성령 받는 베드로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그가 뭐라고 했어요? 너가 원하는 은과금은 없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섬겨요. 섬겼더니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다시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아주 간단해요. 예, 말로 하기 때문에 공을 안 들여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 심장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해서 그래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 예수 심장으로 섬기면 여러분 집에서 놀랄 거요. 예요. 안 했던 것으로 예, 당신 왜 그래? 예 그래. 원래대로 해.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일은 주님이 하셔. 우리 안에 주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니 능력이 나타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이 예? 내게 능력 주는 자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심장으로 섬기니까는 이게 나타나. 자,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이 난 이해가 됐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고 했더니 그가 사역하는 데나 모든 것을 쓸 것을 다 채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십시오. 내게 능력 주는 자도 나도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순종하면 가능해. 아침에 그 말씀을 나에게 해줬어. 이 본문을 내가 묵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또렷하니 제 마음에 왔어. 또렷하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질지어다. 나는 인간적으로 열심히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 열쇠라고 했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열쇠라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말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심장을 가지면 주님 앞에 공을 들이면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관계를 잘라고 공을 들이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할 일 많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어요. 실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진짜로 마음에 새기세요. 반복 연습하세요. 자, 눈을 뜨시고요. 부담스러운 멘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정말 내게 있습니까? 있다면 그거 진심입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거 진심으로 예배했습니까? 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내가 일하는데 그 일을 의무로 합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합니까? 아니면 내 가정의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내 가정의 일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이 정리를 하고 가세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서 이 일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 심장 속에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예배가 진심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음 주는 진심 있게 예배합시다.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헌금합시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옵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이 되면 무엇인데 원한 대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서 주의 이름으로 열매가 있을지어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란 말은 하지 않아요. 자원해서 하시고 오고 싶으면 오시고 그렇지만 그러나 집에서 있더라도 5시 반에는 우리 동성교회 새벽기도에 함께 무릎을 꿇읍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